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 시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평생을 불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카톨릭 사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조지 위샤트라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본인이 카톨릭 사제가 되려고 했는데 이 카톨릭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뭔가 내 삶과 우리의 사회와 문화와 모든 것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카톨릭이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스승인 위샤트가 순교를 하면서 이 존 낙스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톨릭을 비판하는, 말씀 중심으로 카톨릭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프랑스 군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19개월 동안 그 갤리선이라는 노젓는 배에 갇히게 돼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존 낙스의 그 전기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 생생한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갤리선이라는 노젓는 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야,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무엇을 통해서 온 거야? 말씀을 통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킨 다음에 다시 석방된 후에 영국에서 돌아가서 설교자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 사회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메리 1세가 즉위한 이후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제네바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제네바시를 그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지은 칼빈을 만나게 됩니다. 칼빈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설교하고 이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그 스코틀랜드가 카톨릭 중심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을 확립하게 되고 평생 왕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국가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싸웠어요. 왜? 말씀 하나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진리의 목숨을 건 사람, 말씀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도 가정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낙스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싸울 힘도 없고 그리고 설교할 힘도 없어졌어요. 그때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세요. 나중엔 거의 암송할 정도가 되었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히 적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이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고 그 전에는 고별 설교지만 지금은 고별 기도거든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지난주에 있었고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 주에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번 이야기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미래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 존 낙스에는 어떤 확신이 들었느냐?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존 낙스가 확신을 가졌던 거는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기도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구나. 주님, 이 기도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이 내용대로 이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요, 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이 존 낙스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중간에 아버지여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 내가 몸은 병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더 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낙스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무엇보다도 누구의 기도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게 됐는데 책에서 읽게 됐는데 야, 나도 존 낙스처럼 요한복음 17장을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죠.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그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붙들면 믿음으로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저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붙드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붙드는 기도가 사실은 가장 수준 높은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 세 파트가 나와요.
지난주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어디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버지의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에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참 제자인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자들의 위치에 있는가? 제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의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라는 말은 더 자세히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냈어요.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과 그러한 성향과 그러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중에서 뽑아낸 사람이라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람들은 뭔가를 지키려고 그래. 건강도 지키려고 그러고 무너지지 않도록 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돈을 지키려고 그래요. 명예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읽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걸 매일매일 알아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점점 이 말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이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수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냐? 8절 읽어주세요. 8절 더 자세히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8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제자의 위치, 축복의 위치를 안에 있느냐. 내가 제자의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 제자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제자는 누구냐?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멘?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고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뭐 큰 일을 해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시구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눈이 열리면 믿음도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해야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 안에 계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해도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계시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시냐? 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는 것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지만 더 큰 사랑은 뭐냐? 나와 내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시겠냐? 그죠? 여러분, 결혼 누구랑 결혼해요? 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감흥이 없는. 그쵸? 예? 연애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해보시고 좀. 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너무 새롭게 여겨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좋으면은 평생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힘드신지 내 안에 계셔. 그냥 내 안에 거하셔. 얼마나 좋으시면.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면 내가 제자의 위치에 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자, 아버지께 속한 자,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저는요, 예수님이 기도한다라는 거에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막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의 효력 때문에. 아멘. 그게 이번 기회에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 우리 형님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쌓여져 가지고 그 효력을 먹고 사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나 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 기도의 효력도 엄청난데 뭐 기도의 효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 다. 그렇죠? 뭐 기도가 뭐 엄청난 뭐 효력 그게 아니다. 기도 자체의 효력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고 계셔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그거에 대한 눈이 열려야 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도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제자들. 제자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것, 예수님 것. 그 제자들은 누구냐? 누가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 하나님 것 맞아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소유가 돼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군인들이 철책선에서 나라를 지키듯이 목숨 걸고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침에 큐티만 할 거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도록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켜야 하나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요. 역사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름을 불러. 아버지가 오시나요? 안 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셔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요. 인생이 막혔을 때 안 풀릴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제가 며칠 전에 엄청나게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몰라요. 밥을 먹어도 이게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지도 않고 뭔가 갑자기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는데 와 진짜 이거 뭐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지?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근데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있지? 아 내가 주의 이름을 안 부르고 주님을 왜 찾지 않고 있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나요? 제가 주일마다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있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설교를 전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엄청 커. 1부 때는 설교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지. 굉장히 속상했어요, 제가. 근데 2부 때는 설교가 잘 되는 것 같아, 지금. 그게 순간순간 달라요. 여러분, 우린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어떻게 똑같은 원고인데 그렇게 다르냐, 매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고,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열린 눈을 주시고, 열린 귀를 주세요. 보는 눈을 주시고, 아멘. 열린 귀를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있나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받고 있나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잘 받고 있냐? 말씀을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거를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말씀의 무게감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는 만큼 말씀의 무게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자기 이름 걸고 일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도 이 시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제자의 위치에 있는가, 제자의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11절 읽어주세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거치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가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보존이라는 말은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는 그 지키다라는 말과 보존하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보존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제자들을 지켜줄까요? 보존해줄까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설교집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냥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보존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타로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그냥 놔둬?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해야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지켜서 보호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사람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어떤 그 높은 위치가 그 자리가 그 명예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존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 기도는 매일매일 응답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 지켜주고 보존한다는 의미는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팔팔하고 건강하고 그럼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기 원하죠?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하죠? 하나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가 안 돼. 왜 하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지켜주는 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준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대.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지켜줄 그 대상을 찾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하나 됐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니까.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맞죠?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뿐이지, 아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불안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불안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짜 믿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아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건데 단지 누구를 제외하고 멸망의 자식은 누구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제자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13절에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마음 상태가 어때요? 기쁨 충만. 네? 지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기쁨으로 충만하다. 왜 기쁨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노예 생활을 19개월 동안 정말 죽음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려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니까 이제 세상에 남겨두시잖아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에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믿으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좋아합니까? 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말씀대로 살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요 세상의 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충돌이 된다니까.
세상이 미워해요.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환영해 줄 줄 아냐? 아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물론 내가 잘못돼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말씀대로 살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보세요.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결이 다르다니까. 세상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과는 결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무게중심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편이고 누가 하나님 편입니까? 말씀을 받고 지키면 하나님 편이고 말씀을 버리면 세상 편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의 기도를 이어가시는데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시작. 내가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져가지 아니하니요 다만 아들을 가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을 위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옵는 것은 세상을 피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남겨두는 특별한 사명을 주고 남겨두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장절도 너무 좋아. 17장 17절이에요. 안 외워질 수가 없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드리는 거, 거룩하게 드리는 거. 그러면 흠 있는 거, 나쁜 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물든 거 드릴 수 있어요? 더러운 거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별해서 나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쓰시도록 드리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하는 방법이 말씀이라 이거지. 뭘로 잘라요? 말씀으로 자르는 거지. 나를 세상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게 거룩이라고. 아멘. 세상 말에 들으면 악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분을 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통독을 통해서 주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드리는 게 거룩이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세요. 그 보존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 믿나요? 그 보존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하나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존하여 지켜주실까요? 제자들. 하나님은 제자들을 지켜주시죠? 지금도 지켜주세요? 보존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실까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나를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의 문제예요. 제자됨은 주재권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 되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면은 아직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안 드린 거지.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을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요? 못 지켜요. 맞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거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면 내가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잘 풀릴 것 같아.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할렐루야. 그걸 더 기뻐하라고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삶의 보장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지키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지켜주지. 맡기지 않는 기존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지. 아멘. 맡겨야죠. 죽음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야죠. 존낙스처럼 19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밑바닥 생활을 하고 금방 죽을 것 같고 비참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훈련.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 끌려갑니까? 무서우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세상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 될 수 있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안 좋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대립이 돼서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절대 손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18절 읽고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100% 바쳤죠. 그게 거룩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100% 바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전할 기회를 주세요.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장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하는 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날마다 승리의 날, 기쁨의 날, 평강의 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현실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기도구나. 이렇게 암송할 것 많고 죽을 때는 다른 거 다 이렇게 놓쳐도 요한복음 17장은 내가 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암송할 것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아멘. 뭐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직장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아니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더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지금도 이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받은 복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가 실시간 이 시간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100%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 기도를 우리가 누릴 때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하나 되게 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